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로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짧은 이 시에서 자신은 교만하지 않은 마음과 오만하지 않은 눈으로 큰 일과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걸음을 이제 멈추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울음을 그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렇게 말합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내다보면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시인은, 다윗이 쓴 시라면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큰 일, 영어 성경은 great이에요. too great,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일, 이런 것을 이제는 꿈꾸지 않는다라기보다 그것을 행하기 위해 걸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서 위대한 일, great th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은 대체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람과 위대한 일은 사실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람의 나아만 장군에 대해 성경은 그는 그의 주인 앞에 큰 자였다, great man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뒤이어 나오는 문장은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위대하다라는 great이라는 말 덕분에 오히려 그의 나병 환자됨이 더 극적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사랑과 관련하여서 성경이 great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어떤 경우가 더 의미 있게 많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할 때 나옵니다. great이라는 말이요. 또는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가 매우 크다라고 할 때에만 great이라는 말과 사람이라는 말이 연결이 됩니다. 사실 위대한 great이라는 말과 사람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께 어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여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는 자에 대해 위대하다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영어 성경이 great man이라고 번역을 하곤 하는 표현이 있는데 문맥에 따르면 고위 관료를 나타내요. 근데 고위 관료를 great man이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힘이 있을 뿐인데 사람들끼리 위대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위대하다는 말은 주로 하나님에 대하여 쓰이고 사람에게 위대하다는 말이 쓰일 때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다라고 할 때 great이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않겠다라고 시인이 얘기했는데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wondrous th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표현도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사람에 대해 놀라운 일이라는 말이 쓰이는 경우가 15번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놀라운 일은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Great wonders,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행하고자 추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꿈꾸기 때문이라기보다 큰 이름을, 남들보다 더 큰 이름을 얻고 싶은 욕망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 사람들은 위대한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름을 얻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위대한 일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영원히 잊혀지지 아니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시편 86편 10절에 무릇 주는 위대하사 You are great. 기이한 일을 do wondrous thing. 하나님이 행하시죠. 행하시오니 You alone are God.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소개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이 이야기하는 보다 많은 표현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God is great이라는 찬양이 많이 나오는데 God is good이라는 찬양이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마주쳐야 되는 하나님은 물론 위대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좋으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대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라고 착한 일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선한 사람,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이루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말씀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의 그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좋음을 위해서, 우리의 굿니스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 대해 위대한 일을 행했다고 칭찬하지 않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good and faithful servant라고 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칭찬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위대한 일을 맡기겠다고 하시지 않고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의 선함을 누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기이하고 위대한 일을 행했는가로 스스로를 점검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었는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시인은 자기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자기 눈이 오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높지 않고 눈도 높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누구보다 높다, 누구보다 낮다라고 하는 비교에서 교만과 오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인 2절에서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평온하게 하였다 해당되는 calmed, be calmed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말은 같아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전제하는 거예요. 같아질 때 평안하거든요. 평소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가도 다른 비교할 것이 들어오면 마음의 고요함이 흔들립니다. 제 차가 만약에 벤츠 C클래스인데 동료가 벤츠 E클래스를 타고 오면 마음이 평안함이 흔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이 평온해질까요? 최소한 나도 E클래스를 사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인 S클래스를 사면 마음이 고요하다 못해 깊은 평강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S 시리즈 중에서도 350을 탔는데 어느 날 친구가 그보다 더 높은 560을 타고 오면 평온은 사라집니다. 시인이 마음이 평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같아져서 평온하게 되었다는 것이 시인의 말이라면
그 평온은 언제든지 사라지고 말 평온함일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무엇과 같아져야 평온한가? 무엇과 같아져야지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평온할 수 있을까? 시인은 자기의 영혼이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 같다. 그렇게 되었다. 그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영혼이 고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영어 성경은 be quieted라고 표현했는데 그보다는 울음을 그쳤다라고 옮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젖된 아이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자기 영혼이. 아이가 젖을 뗄 때는 많이 웁니다. 그런데 젖을 완전히 떼고 나면 울음을 그치고 잠잠할 수 있게 됩니다. 젖을 떼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젖을 뗄 때 저희 어머니가 정말로 힘들게 뗐어요. 얼마나 집착을 했는지 고추장도 바르고 고춧가루도 바르고 별걸 다 했는데 제가 걸레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다 닦고서 그러고는 먹었답니다. 그래서 아주 늦게까지 젖을 먹었고 고생을 했어요. 요즘에는 젖을 때는 일찍 떼는 편이죠. 일찍 떼는 편인데 예전에는 오랫동안 먹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젖된 아이라는 말은 3세 정도의 아이를 가리켜요. 3세 정도. 우리 3세짜리 누가 있나요? 세린이가 3세인가요? 보우가 4세. 3세가 아직 한서 정도. 네. 네. 그때는 그렇게 오랫동안 먹였어요,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나올 때 탯줄을 끊게 되죠. 이제 아이는 더 이상 탯줄로 영양을 공급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폐로 숨을 쉬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에, 낯선 세상에 들어가면서 놀라서 울게 됩니다. 하지만 엄마 품이 있고 엄마 젖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3세 정도가 되면 젖을 떼야 합니다. 탯줄이 끊어지는 것 같이 두려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젖을 완전히 떼고 나면 어머니 품에서 더 이상 울며 보채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신이 지금 젖을 떼고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이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131편의 표제에서 이 시를 쓴 사람을 다윗으로 소개를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시를 썼다면 이 시는 3살 때 쓴 게 아닐 거고요. 소년을 지나 청년기를 지나 중년기를 지나 인생이 완전히 성숙하고 익은 말년의 기록으로 여겨집니다. 젖을 뗐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완전히 익었다, 성숙했다라는 말로도 쓰이는 말입니다. 인생의 완숙기에 도달한 시인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며 자신을 이제 겨우 젖을 뗀 아이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살 난 아이가 줄기차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아주 그냥 끊임없이 내가 할 거야를 합니다. 못하게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는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첫째는 많이 막았는데 내가 할 거야를 외치는 때입니다. 그래서 남이 건드리지도 못하게 주먹을 움켜쥐고는 뭐든지 자기가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넘어지고 다치고 실수합니다. 그러면서 배워가고 익혀가고 자라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완숙기에 이른 시인은 자신을 그런 자리에 놓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미 그런 시기를 다 지나왔습니다. 세상 두려울 것 없었던 소년기를 넘어 청년기의 그 지긋지긋했던 도망의 세월을 지나 중년기의 왕의 시기를 건너서 이제 노년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선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년이 되어서. 전에 제가 어떤 분과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70세 정도 되는 분이셨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저와 창세기 성경 공부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셨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목사님 70 정도 되니까 삶이 조금 재미가 있어집니다. 그렇게요.
여러분 혹시 아직 재미가 없으시면 한국의 김영석 교수라고 철학하시는 교수님이죠. 올해 103세 되셨는데 어느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80세쯤 되니까 조금 사람이 보이더라. 어려서는 돈 때문에 일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일 자체가 좋아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80쯤 되어 보니까 일보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조금 보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거의 70 가까이에 이르자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자기가 다 안다고 여기고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돌아다녔던 과거의 모습이 얼마나 어린 모습이었는지, 이제 젖된 아이가 내가 다 하겠다고 다니던 모습과 다르지 않았었음을 인생의 완숙기에 도달해서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지금껏 돌아다녔구나.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부모가 되어 주셨구나. 그런 나를 감당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시인은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31편 3절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 바랄지어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은 호프라고 번역을 하긴 했지만 원래 히브리어 야할이라는 말은 가장 일차적인 의미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로 7일을 기다리거나 수년을 기다리거나 평생을 기다리거나 여러 세대를 기다린다고 할 때 이 말을 씁니다. 지금 이 다윗은, 노년에 이른 이 다윗은 이제야 기다릴 줄을 압니다. 젖된 아이처럼 이젠 더 이상 떼를 쓸며 울지 않습니다. 그때 엄마가 나한테 밥 안 주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는 것을, 나를 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추장도 바르고 고춧가루도 바르고 그랬던 것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굶겨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압니다. 이거 놓치면, 젖이 떨어지면 끝장날 것 같아서 이거 놓치면 인생 끝장이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었구나를 압니다. 그래서 시인은 더 이상 울음을 그치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2023년 내가 할래,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할래 라고 말하며 혹시 다녔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비교 가운데 평온을 잃고 조급함 가운데 보채면서 살아왔다면 2024년에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번에는 해보리라 라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다릴 줄 아는, 그분을 소망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젖된 아이처럼 울음을 그치고 고요하며 비교를 멈추고 평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